다윗의 비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민준아. 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공부해볼까? 다윗은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궁금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골육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했대. 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어.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다윗은 시온 요새를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어. 다윗성이라? 멋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해. 다윗이 더 강해지자 두로의 히람 왕도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었대.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거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있지 않아? 맞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왔어.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될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실까요? 라고 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이 승리했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기억나. 맞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생겼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질까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거든. 그냥 도우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옮겨야 했는데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워했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도했구나. 응. 3달 후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오게 했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대. 와, 정말 신나게 춤췄나 보다. 근데 누군가 다윗의 춤을 비웃었다고 들었어. 맞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어. 나중에 다윗이 집에 돌아오자 미갈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종들의 여종들 앞에서 벗은 몸을 드러내셨네요 라고 비꼬았대.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어? 다윗은 나는 너의 아버지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네가 말한 여종들에게 더욱 존귀하게 보일 것이라고 대답했어. 성경에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 맞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어요 라고 말했어. 처음에 나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다윗이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이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 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구나.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렸대. 다윗은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구나. 근데 사울의 가족에게는 어떻게 했어? 좋은 질문이야.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물었어.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그는 2발을 절었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복수하려고 한 걸까? 아니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무비보셋을 불러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 네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 와, 다윗은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친절을 베푼 게 정말 대단해. 맞아.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위로하러 신하들을 보냈어. 하지만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왔다고 오해해서 그들의 수염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 보냈대. 어머, 그건 정말 심한 모욕이었겠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 다윗은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화났다는 걸 알고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물리쳤어.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이 되었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 첫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 둘째, 다윗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왕국이 강해졌어. 그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